중등부 친구들 한 주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나요? 여러분들을 못 본 지 이제 계속 3주, 계속 이제 한 달이 거의 다 돼가는데 여러분들과 빨리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서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목사님은 충격적인 기사를 봤는데 벌써 이제 장마가 끝나고 폭염이 시작된다는 기사였어요. 아니 비가 얼마 내린 것 같지도 않은데 그래서 장마가 끝나고 폭염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더운 날씨 가운데 건강관리 잘 하길 바랍니다. 목사님도 오늘 잠깐 나갔는데 막 여기 팔이 막 탈 것처럼 막 따갑고 그러더라고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 이제 벌써 7월 마지막 주예요. 이제 다음 주면은 8월 첫 주인데 여러분들 8월 첫 주에 뭐가 있는지 아시죠? 우리 온라인 수련회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같이 대면에서도 함께 진행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 발표 때문에 이 수련회가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되게 됐어요.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진행되지만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셔서 함께 말씀 인을 드리고 우리가 드림일 중등부 하나라는 그 공동체를 함께 경험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런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예배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네, 이어서 드림일 중등부 광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출석 체크 광고입니다. 유튜브 영상에 댓글로 출석 체크를 해주세요. 영상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댓글로 학년과 반 이름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반 선생님들은 댓글을 통해 반별 출석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광고입니다. 헌금은 교회 계좌로 온라인 헌금을 드리거나 교회로 드리길 원하면 모아두었다가 현장 예배 재개 후 교회로 드리면 되겠습니다. 2021년 드림일 중등부 여름 수련회 광고입니다. 이 날짜는 8월 1일과 8일 2주간 주일만 진행이 됩니다. 장소는 광역교회 지하층 배단위홀인데요. 온라인 예배로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실시간 예배로 참여하면 되겠습니다. 주제는 더 필그림 순례자이고요. 유튜브 채널은 광역 배단위홀 채널에 들어와서 진행해도 되고 아니면 선생님들께서 전해주는 그 링크를 타고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드림일 중등부 찬양팀 모집 광고입니다. 약 한 달 동안 광고를 통해 진행된 이 찬양팀 모집 가운데 많은 친구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줬다고 우리 찬양팀 선생님께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모집 분야를 엔지니어와 우리 방송실 봉사자만 모집하려고 합니다. 우리 또 방송실에서 섬기고 싶은 친구들은 우리 정상현 선생님께 문자 주면 되겠습니다. 네, 광고 이후에는요 우리 정상현 선생님이 찬양팀 지원한 친구들을 향해 메시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마지막 우리 5번째 광고입니다. 온라인 교사기도회 광고입니다. 우리 7월 27일 화요일 저녁 9시에 우리 교사 선생님들끼리만 모여서 하는 온라인 교사기도회가 있습니다. 선생님들과 목사님이 부서와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같이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우리 드림일 중등부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등부에서 2학년 1반 그리고 찬양팀을 담당하고 있는 정상현 선생님입니다. 한 달 넘는 기간 동안 찬양팀 모집 광고가 나가고 있는 중인데 참 감사하게도 몇 명의 친구들이 찬양팀 함께 하겠다고 지원을 해줬어요. 저를 만나서 같이 얘기한 친구도 있고 저를 만나진 못했지만 부모님을 통해서 연락을 준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4단계가 되면서 우리가 지금 모이질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원래 같으면은 토요일이나 주일에 같이 모여서 예배 준비하고 연습하는 시간을 가졌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찬양팀 지원해준 친구들한테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선생님을 비롯해서 우리 중등부 찬양팀 친구들 다 너희를 너무 기다리고 있으니까 처음 지원해줬던 그 마음 변치 말고 잘 간직하고 있다가 우리 모임이 다시 가능해졌을 때 그때 꼭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 이상 안녕.
온 땅에 주님 되신 주님이 내 이름 하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불을 지즘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신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불을 지즘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신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불을 지즘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신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불을 지즘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천국 소망을 갖게 하시어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중동부 예배 위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즘 우리의 생활이 각자의 생각대로만 살고 있지 않은지 심히 염려되오니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위기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히 되지 않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날마다 깨어있게 하옵소서. 코로나의 끝이 없는 시간에도 우리를 더욱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등부 자녀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도우시고 함께 하시어 믿음으로 영적 분별력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학업 위에도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에도 수련회를 준비하시는 목사님과 선생님들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해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로 더 견고한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기다림 과정에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함께 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41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에서 42절의 말씀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이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살펴 주시고 언제나 좋은 곳으로 공급해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드릴 때 드리는 우리들의 마음, 친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일 가운데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달은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나아가는 우리 들매주등부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41절부터 42절의 본문을 가지고 이 겟세마네의 기도, 겟세마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 시작하기 전에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아무도 없고 또 목사님이 하는 말이 여러분들에게는 영상으로 들리지만 또 여러분들이 목사님에게 하는 말은 들리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화면 보면서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무릎을 꿇읍시다. 시작. 무릎을 꿇읍시다. 아멘. 성경 인물 중에 그 세례 요한은 별명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낙타 무릎이었습니다. 하도 막 기도를 무릎 꿇고 많이 해서 이제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됐다라는 건데, 이처럼 기도의 무릎을 많이 꿇는 우리 드림의 주문구 여러분들과 또 목사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최후의 만찬이 될 줄이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제자들과 함께 이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한 예수님이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해줬죠. 나를 배반할 사람이 여기 안에 있다. 그리고 이 성찬신과 같은 떡과 그리고 잔을 주시면서 여러 가지 교훈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찬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원하고 원하셔서 십자가의 그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살과 또 흘리신 피를 통해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성만찬을 통해 기념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이처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영생을 얻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힘을 얻어 살아가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희생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그렇죠. 여러분들 희생이라고 하면은 누군가 나를 위해서 아니면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시간이나 또 물질 또 아니면은 몸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헌신적으로 내어주는 것을 희생이라고 말하는데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이나 어떤 목적을 위해 자신이나 가진 것 등을 바치거나 포기함. 이게 바로 희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희생을 해봤는지 궁금하네요. 어떤 희생을 해보셨나요? 자, 1902년에 워싱턴 DC 이 농무부 사무실 지하에 12명이 모여 있었어요. 자, 이들은 식사하기 위해서 그 12명이 테이블에 모였는데 식사하기 전 표정이 밝지가 않았습니다. 왜 표정이 밝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먹을 음식에는 이 붕사라는 것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붕사는 유독물질로 분류돼서 이 음식에는 전혀 쓸 수 없고 또 유약이나 세제에 주로 사용되는 성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런 붕사라는 게 그런 세제의 성분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먹지 않는데 그 당시 이 사람들은 그 붕사를 먹기 위해 모였던 거죠. 자, 이 자리에 있었던 청년들은 이 붕사를 끼니 때마다 삼시세끼마다 챙겨 먹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붕사를 자신들이 직접 먹고 이 붕사가 음식에 들어가면 안 좋은 거다라는 걸 증명해야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누구이기에 이런 무모한 짓을 했을까요? 이들의 정체는 바로 독약 구조대였습니다. 뭐라고요? 독약 구조대였어요. 당시만 해도 이 황산이나 또 황산구리 그리고 폼알데하이드 등 지금은 독약처럼 받아들여서 음식에 이제 사용이 되면은 그 음식은 나올 수 없는 것으로 이제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독약 성분들이 음식에 들어가서 판매되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화학교수로 이 농무부 화학국에 부임한 하비 와일리라는 이 교수는요, 1880년부터 이 유독성 식품 첨가물 사용을 규제하고자 노력을 했지만 매번 이 로비스트들이 돈을 주어서 이제 법 바꾸는 것을 막았기 때문에 포기하는 좌절을 겪어야 하는 일들을 많이 겪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래서 이런 식품 첨가물이 몸에 해롭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직접 먹어보기로 한 것이고 이 독약구조대를 만든 것입니다. 의회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이 정신적으로나 또 육체적으로나 건강한 사람들을 모았어요. 건강한 운동선수나 아니면 또 과학자나 여러 가지 건강한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건강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독약구조대 생활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식품 첨가물의 부작용으로 계속 이 복통도 겪고요, 또 두통도 겪고요, 설사도 하고요. 막 그런 아픔들이 있었죠. 이들은 막 그 붕사가 들어간 음식들, 유해 성분이 들어간 음식들을 먹기 전에 식사 전 몸무게와 혈압 그리고 체온 등을 측정해야 됐고 수시로 이 대변과 소변 그리고 머리카락과 땀을 이제 수집을 해야 됐습니다. 게다가 그들은요 자신들이 원하는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주는 음식만 먹어야 됐고요 자기가 스스로 머리카락 자르는 것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그 식품 첨가물을 먹어본 이 그들은 마침내 일부 식품 첨가물의 그 유해성을 밝혀냈고요. 그들의 노력은 이 1906년에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에 해로운 식품과 약품의 유통을 그들 덕분에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독약구조대는 이 5년간의 활약을 마치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는데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사명감으로 독약을 먹었던 그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이것은 음식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다라고 규정이 되고 그런 것들이 음식에 들어가지 않게 되고 우리가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보기에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어디선가 또 우리를 위해, 또 나라를 위해, 또 인간의 인류를 위해 희생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를 위해 희생을 다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희생이 쉬운 희생이었을까요? 독약구조대에도 희생이 참 쉬운 희생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그 희생은 정말 어려운 희생이었습니다. 희생을 하시기 전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나오는데요.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식사를 제자들과 하신 후에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습니다. 이 겟세마네 이름의 뜻은요,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감람산의 이 서쪽 경사면에 있던 작은 올리브 가수원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얘들아 유혹에 빠지지 않게 너희들 기도하고 있어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돌 던질 만큼 떨어져서 예수님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는 여러 가지 씨름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어떤 씨름들이 있었냐면 예수님은 제자들 옆에서 이렇게 기도로 씨름하셨고요. 또 제자들은 무엇과 씨름했나요? 두 눈이 감기는 이 졸림과 씨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경비병들과 막 씨름을 했고요. 가장 큰 씨름은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과 하신 씨름이었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의 정체성과 사명을 놓고 씨름을 하셨죠.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이건데 이게 너무 힘들어. 내가 이걸 하면 할 수 있을까? 내가 하기엔 너무 어려운 일이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예수님은 그 자신 앞에 놓인 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자신이 마셔야 되는 걸 아셨기 때문에 또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끝까지 씨름하고 계셨던 겁니다. 오늘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그 두 가지의 교훈 중 첫 번째는 뭐냐면 습관을 따르는 삶입니다. 바로 습관을 따르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좋은 습관을 당연히 따라야겠죠. 자, 39절에 보면 예수님은 무엇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고 나오나요? 우리 다시 한번 3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성경을 보면 예수님 습관을 따라 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전에도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 자주 올라가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갑자기 막 기도해야겠다고 생각이 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그 바쁜 사역 와중에서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평상시 예수님의 삶이 어땠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돌아보면 정말 잠자는 시간도 부족해서 막 배에서 쪽잠 자고 막 이러는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했던 거죠. 사람을 가르치고 또 병든 자를 고치고 또 많은 무리들을 데리고 또 많은 이야기들을 하셨으면 이제 육체적으로도 힘들 텐데 예수님은 시간을 내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잘 넘어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준비되었다면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준비인가요? 바로 기도의 준비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말씀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 유혹과 시험 가운데 우리는 금방 넘어가 버리죠. 비범한 인물이라고 또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바로 일관성과 이 성실성이 습관화된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손흥민과 같은 선수들도 보면요, 축구가 엄청 대단하다고 참 능력이 많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손흥민에 대한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읽어보면 손흥민이 그 아버지와 얼마나 혹독한 훈련을 했는지, 그 손흥민의 엄청난 강력한 슈팅이 양발에 그 똑같이 잘하는 그 슈팅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끊임없는 훈련과 성실하게 또 훈련한 모습을 통해서 그런 비범한 결과들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비범성이 뭔가요? 그럼요. 바로 일관적으로 성실하게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비범성인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습관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겟세마네의 시간이 있는지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평상시 그 바쁘게 살아가는 그 여러분들의 시간표 가운데 나는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있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지를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바쁜 그 공생의 사역 기간 가운데에도 겟세마네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여러분들 안 바쁜 사람이 있을까요? 다 질문해보면 다 바빠요. 그쵸? 여러분들도 바쁘죠? 여러분들도 공부하느라 바쁘고 학원 가느라 바쁘고 또 그 작은 시간이지만 친구들과 또 놀기에 바쁘고 또 목사님도 바쁘고 또 다른 사람들 다 물어보면 각자마다 다 바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 바쁜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는 또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아침 시간이든 잠자기 전이든 또 점심 시간이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겟세마네의 습관 것들 들여서 기도를 습관화하고 또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하는 걸 습관화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걸 습관화해서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 겟세마네의 시간을 많이 확보하고 또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어서 두 번째, 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두 번째는 뭐냐면요, 바로 아버지 원대로 사는 삶입니다. 자, 42절에 보면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어떤 기도를 하는지 나오는데요. 우리 42절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도 이 십자가의 길을 앞두시고요, 얼마나 두려우셨는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고백을 하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저 십자가 지기 너무 힘들어요. 이 십자가 다른 사람이 대신 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이런 그런 뜻인 거죠. 그리고 다음 절인 43절을 보면 예수님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내 원대로 마시옵고 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이 다른 뜻이 있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인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피하려고 하신 것인가 하는 그 질문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왜냐하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라고 했으니까. 아버지 뜻은 십자가 지는 건데 예수님이 다른 뜻을 가지고 있나? 이런 고민이 드는데,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두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째는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100% 인간이고 또 100%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지기 전에 고통스러워 하시고 간절히 고민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100%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하지 알기에 그 두려워하는 그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이 참 그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고 또 뭉클하게도 하는데,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잠깐이지만 하나님과의 단절을 원치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뒤에 성경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잠깐이지만 인간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과 단절하신 상태를 그 어둠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막 못 볼 걸 보면은 막 이렇게 눈 감고 막 이렇게 고개 돌리잖아요. 그것처럼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보면서 내 아들이 저기서 인간의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시고 또 내가 잠깐 단절을 해야 인간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또 깨끗이 사함을 받는 것임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마음은 아프지만 또 예수님도 그것이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잠깐이지만 하나님과의 단절을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결국 예수님은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면서 내 뜻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제가 그냥 그 길을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다가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말 한마디로 아니면 동작 하나로 그들을 물리치시고 아니면 그들을 피할 수 있었지만 묵묵히 손에 잡히셔서 끌려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해서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교훈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 기도와 관련된 교훈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기도의 내용은 기도자의 뜻에 의하여가 아니라 기도를 받으시는 그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변경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떤가요?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보고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잠깐의 단절도 원치 않으셨던 예수님, 자신이 가야 할 길이 고통의 길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결정하신 예수님, 또 기도를 통해 내가 가야 하는 길이 다시 한번 십자가의 길임을 깨달으신 그 예수님,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만 하지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그 예수님과 같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확인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상황이 이런데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어디로 가야 할지 그 길들을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습관을 따르는 삶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중대한 십자가의 사역을 앞두고 바쁜 와중에도 행동하신 것은 바로 습관을 따라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신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의 습관을 따라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습관화되어서 그 습관을 따라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가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먼저 시작하고, 또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읽고 시작하고, 또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기도로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는요, 아버지 원대로 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사역을 앞두고 이 솔직한 인간의 심정으로 이 심판의 잔이 내가 아니라 지나가기를,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전가되기를 원하셨죠.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될 만큼 간절히 기도하셨지만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원대로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하셨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며 이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또 목사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데 중요한 비법이 있는데 그 중요한 비법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중요한 비법은 바로 나를 비워내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과 바꾸고, 또 기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겠다고 다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비워내는 삶인 줄 믿습니다. 나를 비워내고 이 안에 예수님을 담고 성령 충만을 간구하며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여서 내 원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비법인 것이죠. 여러분들, 디자이너들이 말하는 최고의 디자인이 무엇인지 압니까? 바로 더 이상 비워낼 것이 없는 것이 바로 최고의 디자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제 더 이상 덜어낼 죄가 없고 예수님이 충만히 거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안에 죄는 다 비워내고 나를 비워내고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만 가득하고 또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여러분들의 여름방학이 되기를,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이 되기를, 학원 생활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습관을 따라 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습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신 그 예수님의 습관을 따라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의 원대로 행하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내가 원하는 뜻은 이거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아버지가 원하는 삶으로 나아갔던 그 예수님의 삶처럼 우리의 삶도 아버지가 원하는 그 삶대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달은 대로 실천하며 나아가는 우리 드림을 주는 모든 친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상으로 7월 마지막 주 우리 드림의 중등부 영상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음 주는 8월 첫 주로 우리 여름 수련회가 시작이 되는데요. 여름 수련회는 이렇게 녹화 방송이 아니라 온라인 실시간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일 오전 9시부터 시작이 되니까 그 전에 일어나서 여러분들 세수도 하고 또 옷도 잘 단정히 입고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순례자라는 주제로 우리가 여름 순례를 진행하는데 이 땅에서의 순례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순례자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며 나아가는 여름 수련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기도로 여러분들 기대하며 또 기도하며 여름 수련회 같이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실시간 영상 예배로 만나겠습니다. 안녕.